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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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God이라는 그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네. 여호와, 엘로힘 이런 단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면 당황스러워합니다. 왜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은 한 위대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아시겠죠? 그 제목에서 벌써 이해할 수 있죠. 에스더. 성서 속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여인들이 많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 가정,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없는 그 어려운 과부의 삶을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포기할 때 주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룻, 이방 여인 룻에게 채워주는 걸 우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인데도 들어가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과감한 권리를 포기했을 때 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야, 너 나이도 젊으니까 가서 재혼해. 그리고 행복한 가정 꾸려라고 했는데 어머니와 어머니에 계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엄청난 당시에 가장 좋은 남자를 만나요. 젠틀하고 매너 있고 그리고 돈도 많아요. 돈 많다가 가장 매력적이죠. 현대 여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사랑했던 기생 라합. 물론 술집을 운영하면서 몸을 파는 여성이었지만 스파이로 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두 정탐꾼 살몬이라는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까지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을 극복한 여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에로 왕, 아수에로 좀 어렵죠 이름이. 근데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스라는 왕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영화 300에서 그 빡빡이로 나온 사람이에요. 영화 300 봤어요? 나는 자비하다 하고 이렇게 머리 빡빡 밀고 나온 포스터는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그 머리 빡빡 민 배우가 크세르크스 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가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3년이 되던 해에 180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이 정도 하면 플렉스 하죠. 180일이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이 정도 파티는 해야 진짜 파티했다. 180 동안 하면 이제 지겨워 그만하고 싶어 이 정도 되죠. 이게 플렉스한 거죠. 사실은 플렉스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전쟁이 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전쟁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베푼 연회인 거예요. 사실은 180일 동안 돈이 넘쳐나서 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긴 하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180 동안 연회를 베푼 겁니다. 아수에르 왕은 무려 127개의 지방, 여기서 지방이라는 게 우리처럼 그런 작은 지방이 아니라 나라들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는 대왕으로 동쪽 인도로부터 서쪽 애굽의 광활한 땅까지 모두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모든 지방관, 신하, 바사와 메대 군 간부, 지방의 귀족, 지방관까지 모두에게 자신의 권력을 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180일 대축제가 끝나자 이제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7일 동안 또 축제를 벌입니다. 참 축제에 있어서는 성군이에요, 성군. 네, 백성들도 생각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런 잔치를 베풀 때는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난 지원금 뭐 이런 것처럼 나오겠죠. 국가에서 전쟁 전에 그래서 그거 받아서 소고기 사 먹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 잔치 마지막 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왕이 술에 취해 어전대시 7명에게 왕후 와수들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잘 차려입고 왕비가 내 앞에 서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후는 술에 취해 사람들 앞에서 장치품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이것은 궁궐 예법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술자리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후가 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품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아수에로 왕은 법률 개정을 통해 너무 열받은 나머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법률을 따져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왕후를 폐위시킬 수 있을까?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남편이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네. 법률 개정 근거가 에스더 1장 17절에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실 것인지. 무슨 얘기예요? 왕후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 들리면 백성들 동안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왕후를 폐위해야 된다고. 정말 찌질한 남자들이죠. 왕이라는 작자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왕 주위에 있었던 참모들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들이 지금도 많죠. 심지어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죠. 네. 제가 그래서 남자들은 철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편협하고 초라한 생각입니다. 기어코 법률 개정을 해서 온 나라 각각 민족 족속의 언어로 조서를 내립니다. 야, 이렇게 왕후 한 명 폐위시키려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률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이후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자 자신이 왕비에게 한 짓이 너무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사람이 화가 날 때는 좀 바보처럼 행동하고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건 아니었지. 여자친구한테 소리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별일 아니었던 거야. 남자친구한테도 마찬가지죠. 연인들이 싸울 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싸운 이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그때 화가 나. 그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정말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자 자신이 왕비에게 한 짓과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린 것이 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 곁에 있던 참모들이 빅 이벤트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좋지 않을 때, 지지율이 좋지 않을 때는 이벤트를 내야 돼요. 이벤트를. 정치적인 이벤트를. 전국 각 지방의 명령에 왕후를 대신할 왕비를 뽑는 대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자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왜죠? 로또인 거예요. 로또. 출신도 필요 없어요. 이쁘기만 하면 돼요. 오직 외모로 승부하는 거예요. 공부, 성적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지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쁘면 돼요. 도성 수산 내에 베냐민 자손 유대인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사촌 여동생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하일이 죽고 난 이후에 부모가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지만 딸처럼 키워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모르드게는 낯선 이방 땅에 고아처럼 남겨진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웁니다. 에스더 역시 왕비를 뽑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왕실의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생겨요.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방에서 선출된 새 왕비 후보자들이 차례대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대신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애프터를 신청하면 왕비가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애프터를 신청하지 않으면 탈락. 네, 집으로 돌아가야죠. 네.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수에르 왕 즉위 7년째예요. 즉위 7년째라는 건 3년째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어디 갔냐면 그리스를 침공하러 간 거예요. 네. 그리스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란이 아니죠. 사실은 페르시아의 통치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그리스 나라들이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연합체가 되지 못했어요. 힘은 해상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힘은 있었는데 연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략하는 것을 맞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 나라,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 대표적인 도시 아테네, 또 어디가 있죠? 스파르타. 굉장히 강력한 도시들이 있죠. 테베,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그리스 도시 연합체와 싸움을 벌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대군이 대패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이 보신 영화 300, 1, 2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왕,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실감이 있겠죠. 많은 군사를 잃었고 자신은 대왕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아수에르 왕은 좀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항상 뭔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력보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가서 혼쭐 내고 올 거야. 그리고 큰 소리 치고 180 동안 사람들 사격에 올려놓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대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국내 여론도 좋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에스더를 봤어. 근데 에스더가 너무도 순수하게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남자들은 섹시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순수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여자들은 착각해요. 내가 정말 섹시하게 입으면 남자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섹시하게 입으면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순수하게 아름답게 입으면 첫사랑으로 생각해요. 여자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과하게 노출하게 입으면 남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런다는 얘기예요. 모든 남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배우, 첫사랑의 배우들 생각해 보세요. 문근영, 수지, 다 어떤 느낌이에요? 순수한 느낌이에요. 네. 수지가 연기는 못했지만 건축학개론에서 첫사랑의 느낌의 이미지 나와서 떴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첫사랑의 느낌의 순수한 모습이 있는 게 좋아요. 에스더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닳지 않았어요. 너무 순수하게 이쁜 거예요. 이럴 때 어쩌죠? 남자들은 가슴이 설레요. 그리고 전쟁에서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여인이면, 저 여인의 손을 잡으면 나의 상처받던 마음이 치료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처음 본 순간 느꼈던 감정이에요. 에스더의 그 청순한 미소가 피로 얼룩진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 줄 것만 같았어요. 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처음 봤는데 사랑했대요. 첫눈에 반한 거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후 맞이 대국민 축제를 열고 사은품 그리고 세금 면제 등 백성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고위 관리직으로 성문에 마련된 사무 공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당시 중요한 행정 처리는 대부분 다 어디냐면 성문 앞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곳이잖아요. 중요한 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관련된 일들이 다 성문 앞에 있었어요.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전쟁을 해서 패배하고 왔어요. 그럼 왕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당연히.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잃은 가족들이 많을 거야. 국내에서 여론이 좋지 않고, 심지어 아수에르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성품이 좋지 못한 왕이에요. 그래서 적이 많았어요. 빅단과 데레스는 왕에게 좋지 않았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우연히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빨리 에스더 왕후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왕후 에스더는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려주고 왕이 이 두 사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빅단과 데레스는 나무에 달렸고 이 사건은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기록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는 후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아수에르 왕 즉위 12년 되던 해였어요. 그때 아각 사람 하만이 고위 관리직으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예요. 아말렉 족속 어떤 족속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쪽에는 출애굽하면 행군하면 뒤쪽에는 처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성과 아이들, 노약자들이에요. 뒤쪽으로 대부분 처져요.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뒤쪽에 후미에 와서 이 연약한 사람들만 약탈하고 또 도망가 버리는 그런 치졸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런 민족의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그 유전자가 변하지 않나 봐요. 이 사람이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하만의 권력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수상군 대궐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만큼 하만의 주인은 높아져 갔어요.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는 신하들을 보면서 권력을 가진 자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거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하만의 성품을 한 신하들은 모르드게를 설득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저 사람에게 아부해야 된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설득해도 모르드게는 하만의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정치적인 보복을 계획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자신들의 민족법을 우선시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민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많은 나라들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들마다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이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에요.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지만 페르시아는 바벨론 그 영토들을 다 통일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귀환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극하고 난 이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스라, 니에미야 다 이때 스룹바벨 이때 사람들인 거예요. 좀 어렵나요? 네, 잘 따라오세요. 근데 하만이 이제 음모를 꾸미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법을 중요시 여겨서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고 거짓을 고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악한 사람들은 늘 거짓을 일삼죠. 하만은 이 문제를 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며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자신에게 권한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뇌물로 사리 판단이 흐려진 왕은 하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아니, 국가 행정을 무슨 개인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해요. 근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의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왕의 대신 각 지방 관리와 민족의 관원들까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3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의 조서가 꾸며져 가지고 각 지방으로 다 전파되는 거야. 끔찍한 일이죠.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12번째 되던 달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12월 13일 이날 모든 대한민국 사람은 어린아이, 노인, 여자, 남자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죽이고 재산은 다 빼앗아라. 이게 법률이었어요. 엄청 끔찍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하만이 이런 끔찍한 계획을 벌인 사람이었던 거야. 아말렉 족속 진짜 징하죠. 네. 정말 끔찍한 정치적인 공작입니다. 왕실로부터 내려오는 행정명령은 각 지방으로 퍼져나갔고 도성 수산도 죽을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의 통곡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왕에게 바친 뇌물 액수, 유다인의 진멸조서 등 모든 내용을 왕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 또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하지만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에스더가 이 모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 벌써 한 달이 된 거야. 당시에 왕 곁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암살하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죽였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오는 것은 되게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촌 여동생 왕비 에스더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 된 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이때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야, 정말 멋진 여성이죠.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잖아요. 제3일 에스더 왕후가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어땠겠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그랬을까요? 아니죠. 에스더를 사랑했잖아요. 너무도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되게 아수에로 왕은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즉흥적이고. 그래가지고 다가가지고 에스더가 너무 이뻐 보이니까 소원이 뭐냐고 말해보라고.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그대의 소원을 내게 말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스더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하만이라는 신하를 데리고 왕 같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에스더 지혜로운 여성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술 마시고
제가 좀 기분파라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또 얘기해요.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내일 이맘때 또 애를 태우죠. 내일 이맘때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내일 또 오세요. 제가 맛있는 안주랑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기 그날 밤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잠이 오지 않을 때 뜬금없는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죠? 과거의 일기 같은 걸 봐요. 여러분도 잠 안 올 때 그러죠. 괜히 과거 앨범 끄집어 오잖아요. 과거가 괜히 생각나. 잠이 안 오면. 왕이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 왕궁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본 거예요. 왕궁 일지를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다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던 두 문지기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게 되었을까? 이상하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낯설지가 않은데 자기가 상을 내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내 목숨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베풀었나?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 놀란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왜 아무것도 안 했지? 그래서 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려고 하니까 그때 마침 밖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만은 왜 찾아온 거예요, 왕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 너무 눈에 가시 같은 거야.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잘 쥐었는데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가 너무 눈에 가시 같은 거야.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왕에게 제안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왕이 그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 나겠지. 존귀하게 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 거야.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야. 왕이 관도 벗어지고 왕이 옷도 한번 입혀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는 이 자는 나에게 사랑을 받는, 왕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받고 싶은 욕구를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모르드게에게 예전에 상을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다고. 하만은 어떻게 해요? 뻥찐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왕에게 계획을 알리려고 왔는데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만은 왕의 명령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세레스와 주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중 지혜로운 자와 자신의 아내 세레스가 말합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라. 유다의 후손이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만이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였겠어요? 보이지 않죠. 자신이 가진 권력이 있는데. 그때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찾아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어제 잔치에요. 오늘 잔치도 참여 초대를 받은 거죠. 에스더가 준비한 둘째 날 잔치에서 왕이 또 물어요. 기분이 좋았고 술에 한 잔 취해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고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그 유대인은 다 죽여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열받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행정명령을 내렸냐고. 누가 내렸어요? 자기가 내렸어요. 자기가 내렸잖아요. 뇌물 받고 네 맘대로 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왕이 열받았을까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 20m 가량의 나무를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누가 매달리냐면 하만이 매달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의 가족들이 죽게 돼요. 10명의 아들들이 죽게 되고 하만과 모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유대민족 말살 정책은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일로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대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포로 기환이에요. 기환 정책할 때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순순히 협조했을까요? 지방 관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수하게 협조했어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 22절입니다.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달월 14일, 15일 이 이틀을 불임절로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하만을 상징하는 귀 모양 쿠키를 먹어요. 이때 나쁜 놈 막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셨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본문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만 있는 겁니다. 수상궁 고위 관리직이 된 모르드게 우연이었을까요?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살게 된 에스더. 요즘 말하면 고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사촌 오빠와 살게 된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이 왕비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왕의 요청에 거부한 와스티. 자존심 세웠잖아요. 여성으로서 지켜야 될. 새왕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에스더. 각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데 그 기준은 누구예요? 아수에로 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 개인이 추구하는 그런 여성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에스더가 딱 그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리스와 전쟁에서 참패하고 돌아온 아수에로 왕. 만약에 그리스와 승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여성을 보는 관점이 또 달랐겠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여자를 찾았을 수도 있죠. 섹시해 보이고 갖고 싶은 그런 욕망. 에스더처럼 청순미가 아닌.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읽게 된 국정일기.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동안 못 견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세계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고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항상 일하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현실,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고 뭐가 그렇게 좌절됩니까?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당히 나아가면 되는데. 저도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신대원 신학대학원 가는 준비할 때 사역도 다 그만둬 버려요. 전도사 그때만 딱 전도사를 할 수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파트타임 전도사는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야. 다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입시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그냥 하나님 몽둥이에 있으면 다 정말 죽도록 패야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해요. 세상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묵묵히 자신이 주어진 주일 사역 감당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전사님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두려움이 내 안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희 교회 작지만 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 한번 망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사람들 그 얘기해요. 설교가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라고. 성도들 마사지 해준다. 제가 여러분을 마사지 해주나요? 늘 불편하죠. 제 설교 들으면. 네.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을 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이 멋진 여성, 가진 게 없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왕비였잖아요. 자기 혼자 조용히 입 다물면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사촌 오빠의 조언을 듣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객기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불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도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도전을 여러분 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7월 17일 오순절 후 6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여름 MT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강원도 고성 소노문 델피노 리조트입니다. M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간사 김영민 집사님에게 문의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으로 인해 8월부터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유해분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